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후부터 오순절까지 곧 성령이 임하시는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40일 동안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있으라, 떠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하여서 결국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결국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있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그 플러스 다 해서 50일을 얘기합니다.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신 주일을, 성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은 결단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아주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가 영국의 청교도라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요. 였던 존 버년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국가의 왕의 거역하여서, 왕명을 거역하여서 결국 감옥에 있게 됩니다. 잘 지키게 합니다. 존 버년을 지키라고 하는데 목사장이 어느 날 항상 보니까 너무나 좋고 목사님 아주 좋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보고 싶죠, 자녀들 보고 싶죠, 그래서 몰래 지금 허락을 해줄 테니까 가서 가족을 보고 만나고 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아내도 보고 싶고 자녀들도 보고 싶어서 목사장이 그렇게 배려를 해줘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목을 나가서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장이 왜 그렇게 잠깐 금방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당신의 말대로 내가 나아갔다가 보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것은 이 기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어오게 되었다 라고 하여서 옥에 있는데, 그 후에 1시간 후에 왕이 시찰을 오게 됩니다. 그 옥에 와서, 감옥에 와서 존 버년이 잘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 버년이 그때 없었다면은 옥사장도 죽게 되고 존 버년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옥사장이 너무나 감사하다, 앞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싶다 하면서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수화로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능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떠나선 안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삼위 중에 한 분이십니다. 1번, 1위, 2위, 3위가 아니라 삼위라고 하지만은 순서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보면은 우리가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기, 우리가 공기가 지금
호흡을 하는데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느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 중심으로 나아가고 자기의 감정과 자신의 그런 것으로 나아갈 때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산에 올라갔을 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낭에다가 물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혹시 필요한 비상 물건들을 넣어가지고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잠깐 갔다 오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나아갑니다. 가게 됩니다. 등산을 갔다가 결국에는 분명히 둘 다 잘 갔다 올 수 있겠지만은 한 사람은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물도 마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간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등산을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은 준비 없이 나아갔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똑같이 등산을 하였지만은 그 마음은 두 사람의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의료와 평안이 있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지겹고 힘들다. 손으로 일하는 건 모두 하기 싫다. 라고 하면서 억지스럽게 일을 해야 되나, 억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탄의 방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없애고 마음대로 내 마음의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냐 성령님이 귀하냐 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누가 더 어느 분이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냥 사건으로만 깨닫게 알게 되지 깨달음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구원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꼭 구원에 대해서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죄의 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일은 우리가 깨끗한 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의 종에 서 있던 우리들을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죄의 종 지금 그것을 원치 않는다. 죄의 종이 되길 원치 않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믿어서 변화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심판에서 사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죄를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것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사역,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감격해하고 주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안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연히 내 마음이 변화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원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서도 깨달아지고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자연히 듣게 되고 이해가 되고 우리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마다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았을 것이며 교회에서 내가 섬길 때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내가 잘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경험들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뜨거운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구원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이 아닐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라고 하고 싶지만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것은 그 구원의 일들은 모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동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하는 것,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많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일 나아가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마음을 주의 뜻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습니다. 목사 때문에 더 하나님의 책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이 더 책망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사람은 곧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많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지금 더 예수님을 믿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그 분량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는 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외에는 어떤 것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는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람의 수고로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구원사역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 16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의 구원사역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양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바로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 시인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가 심판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양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연히 성령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심판에 서지 않게 되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자연히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양자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양자의 영은 바로 곧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었지만 그것은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종의 모습,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여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더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수 있고 정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기다리라, 좀만 기다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마음을 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랑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은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자유로 나아가게 평안을 나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두고 우리의 마음에 다 넣어두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렇게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무시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오늘날도 똑같이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영으로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 외에 율법만 있었을 때는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결국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승리.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주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 결국은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였을 때 하지 말고 나에게 하라고 할 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주하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무디 선생님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빈 컵입니다. 그러나 이 컵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컵 안에 공기가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공기를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공청소기로. 그러면 결국은 유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빼내 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해도 여러 의견들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물 주전자를 한번 가져라. 그래서 주전자를 가져온 후에 물을 채웁니다. 그랬을 때 공기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을 채웠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자연히 나의 죄악은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금하고 싶어도 죄가 범해지지 않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자연히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자연히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 자주 빠진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금방 갔다 오면 돼라고 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갔을 때에 그 갈증으로 인해서 고통이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였을 때에 자연히 등산도 편안하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내 안에 성경에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마음에 거룩해야만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거나 더러움의 생각들이 많거나 하였을 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집에서 제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공부할 때 의자에 앉아서 있습니다. 제 의자에. 쫓아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귀엽기 때문에 쫓아내고서 앉기가 그러나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쫓아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해달라 구하며 결국은 구하였을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주하시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게 됩니다. 내가 부족할 때 많고 실수할 때 많고 로서 소망도 없고 그러나 성령님은 농아인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 충만할 때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며 자연히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깨달음이 없고 죄가 있어도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 마음 깊이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근심되게 했던 것들을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노아인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노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그릇으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너무 낮고 천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선택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죄값을 사 주셨고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획하신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와 함께하고 격려하고 책망하며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였을 때는 나의 적은 죄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항상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께 감동을 달라라고 하며 넘치는 그런 내가 노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